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앞에서 이제 44장, 45장 이렇게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마치 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약간 좀 섭섭한 마음이 3자 입장에서는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기 이름도 알 수 없는 바사라는 나라를, 그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엄청 부강하게 그 힘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를 침략하려 했지만 그 메대가 바사보다 더 큰 나라인데 바사의 고레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제일 큰 제국인데 이 제국도 삼켜버려요. 그 세계사적인 과정을 보면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요. 야,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근데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그냥, 그것도 큰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쉽게 그 바벨론을 쟁취해버리거든요. 참 역사적으로 보면 미스테리다. 근데 이사야 4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참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3자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니까 그저 인간은 섭섭하고 서운할 뿐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한낱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말이죠. 또 막상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도 또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하는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선적인 선민 사상입니다. 삐뚤어진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은 좋은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거는 좋아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거는 잘못된 독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고레스를 움직이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뭐하라?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렇게 사랑하시나? 아니에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런 모습을 열방이 볼 것 아닙니까?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곳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그러면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죠. 이스라엘이 섬기던 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도 보면 그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이 헛된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헛된 거 버리고 너네가 그렇게 깨달은, 아,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구원하시나?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나? 그렇게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여 그리하여 사람마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들이 지 나라 말로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리라. 이게 공동번역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들어보실래요? 그리하여 사람마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들이 지 나라 말로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리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삐딱하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나오는 자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오늘날 유대인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독선적인 선민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참 이건 결과론적으로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방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저 시기 질투할 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먼 발치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기 이스라엘의 사막 귀신인가? 이렇게 조롱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보이는 잘못된 태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지상명령으로 부탁하신 것이죠. 땅끝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